이사야서 1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말씀하시되 실컷 내가 참사 내 대적에게 불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한 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6절, 오늘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쭉 같이 보겠는데요. 제목을 죄로 가득한 성읍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읍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로 가득한 성읍 모습. 죄로 가득 찼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읍. 이것은 종말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불행스럽게도 반복됩니다. 반복. 안타깝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이 살 길. 자,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악행을 버리라. 악행을 버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정의와 선행을 구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한 이웃을 도우라.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그죠? 고아와 과부는 약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들을 변호하라. 이들을 도우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멸망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 타락해요. 예수님 당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종말 이 시대 정확하게 아마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거의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읍 모습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중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아멘.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그렇죠? 이 신실하던 성읍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성전이, 신실하던 그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음녀가 되었다.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종말 이 시대 교회가 음란해져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바람 피워버려요. 바람 피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실하던 성읍,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갖다가 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믿음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 점령지였던 헤브론 산지를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고, 거기를 믿음으로 정복했어요. 그리고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 그죠?
다윗이 거기에다가 법궤를 옮겼고,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타락해버려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타락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그죠? 죄악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죄가 들어와요. 이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자, 죄로 가득한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기가 되었다. 음녀가 되었습니다. 음녀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에서 신의 산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신의 산 언약,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쭉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천대가 복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 복이 이스라엘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신부로 삼으시고, 다윗 언약에도 나타나죠. 다윗 언약.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 7절. 다윗이 법궤를 갖다가 자신의 성으로 옮기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바로 뒤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 언약이에요. 그 말이 너 다윗과 너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음의 백성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가 나를 잘 섬겨라, 나는 너희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바람을 펴요. 음란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녀가 됐다.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었습니다. 고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나가서 몸을 팔고 창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음란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10계명이 1계명. 1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혹시 여기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부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거야. 한 가지 부탁. 나만 사랑해주라. 이 말이 지나친 부탁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결혼한 남편이,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면서 나만 사랑해주라, 나도 당신만 사랑하겠다, 이런 건데 이 부인이 바로 나버렸어요. 계시록에서 음녀라고 표현됩니다. 계시록.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종말의 복음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나타나요. 음녀가. 거짓 교회들이 막 쫙 즐비합니다. 판을 쳐요. 거짓 교회들이 판을 칩니다. 마귀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바람 펴버려요. 마지막 종말 시대,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합니다. 다원주의에 그냥 다 구원 있다 그러고, 세속화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인본주의화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철저히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냥 판을 쳐요. 이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를 뽑지 못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암세포가 돌아다녀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걔를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백혈구 얘네들이.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걔네가 힘을 얻으면은 암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나 어디 간이나 어디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암이 이런 어떤 인본주의라든지 인간 중심의 어떤 이런 사상들이 벌써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얘가 반발해요. 예,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리고 덮어져 버려, 그냥 덮어져 버려. 그리고 그 본인을 죽여버려, 그냥 암세포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컨트롤해야 돼. 컨트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주겸 말씀도 드려 소금 많이 먹어가지고 얘를 딱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쫙 들어가면은 얘가 컨트롤이 되고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없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한 명의 왕이 독재를 하면은 모든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갖다 고통스럽게 해요. 이게 독재예요. 이게 왕정. 이건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리고 공화정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인민들과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민주주의화되고 인본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채점해가지고 선생님을 쫓아내버린다니까. 네? 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민주 세력과 우리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세력에서 다 좋은데 민주주의를 강조를 너무나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냥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돼버리냐면은 선생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을 지켜? 부모로부터 자식을 지켜?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누가 이상한 얘기가 내버려요. 그냥 이상한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저의 친형 조카, 친형 딸, 제가 완전히 제 삼촌녀에 제 조카 공부를 잘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서울교대 가가지고 27살이 됐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교대 초등학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제는 선생님이요, 3D가 돼, 3D. 그러니까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직장이 돼버렸어요. 선생님 됐다가 이제 못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괴물이 나와버렸다.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더 타락합니다. 자, 죄로 가득한 성은 마지막 종말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음란해지고 창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기도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죄로 가득한 성은 모습. 두 번째는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막 다른 거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살인자,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죽이고 싶어요. 교회가 막 싸우니까 무서워요. 서로 막 살의를 느껴요. 죽이고 싶다. 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화가 나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막 분노로 차고 막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 전에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정의가.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말하죠.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40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표현을 써요. 캐논. 진리예요. 진리.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구약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고무줄이라, 고무줄. 법과 원칙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기준이 달라요. 힘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하고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가 정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미움과 분노가 넘치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막 돌아서면 막 욕하고 이래요. 이제 마지막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가 떠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죄로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음녀가 판을 치고 창기가 되어버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살인만 가득하고, 또다시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죽여버려요. 그냥 가인이 형생 아벨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셔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부셔버렸던 기드온이 맞는 거예요. 거기 섬기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세가 돼가지고 기드온이 이걸 부셔버리니까 기드온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기드온 집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죽이러 왔어. 죽이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지금 그뿐이면 이렇게 계속 파도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또 그러더만 이제 열왕기 시대에서 이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죽여버려요. 진리를 짓밟아버려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리가 짓밟혀요. 마지막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낮에는 못 건드려요. 예수님 건드렸다가는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으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혼자 있냐 말이에요. 한적한 시간에 사람들, 군중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언제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과 그 위치를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은 30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검과 몽치를 가가지고 예수님 잡았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예수님 당시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급격하게 우리 신앙이 떨어져요. 요즘 코로나 또 얘기하죠? 코로나 한번 흔드니까 한 3년, 4년 흔드니까 교회가 그냥,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는 수요예배도 안 모입니다.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요예배 한 50명도 안 모여요. 10분을 안 모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자, 신앙도 빠지고, 숫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재정도 빠지고, 다 빠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또 우리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 노예에서 벌어지는 일은 말도 못해요. 막 그런 것 같다 하고 아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 하여튼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는 거, 그게 지금 무슨 명예직이고 권력, 어느 정도 권력도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권모 술수, 그 다음에 정치력이 벌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 자세한 것이 최고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짓 목자가 대세예요. 그리고 참 목자가 거짓 목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로 가득한 성읍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음란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의가 무너지고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사리가 가득하고, 사리만 미움이 가득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로 가득한 성읍. 세 번째는 은은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가득한 은. 22절을 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에요. 은. 여러분들 우리 보통 금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99.99%. 그러니까 100%가 없어요. 예, 순금이 99.99%. 그러니까 완전히 녹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원석을 풀물에 녹여서 다른 불순물을 딱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해가지고 딱 뭉친 거예요. 99.99%.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안 되죠. 뭘 또 섞어내는 건데,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순은. 근데 은이 많은 불순물이 섞여버렸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풀문에 넣어가지고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뭐냐면은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가운데에서 고난을 거치고 풀무불을 거쳐야지 순결해져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은요, 이게 그 과정 반드시 거쳐야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려야 돼요. 뜨겁죠? 완전 녹여가지고 싹 제거해버려야 돼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게. 오늘 평생 걸려도 이게 안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은 니를 갖다가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으로 보내셔서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라리 풀물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게 나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식이 뭐냐면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예배, 어떤 분은 또 저녁도 못 드셨을 수도 있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더러운 불순물들이 씻겨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딱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셨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사도들,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해요. 이것도 타락이에요, 또 이게. 이게 원리, 영적인 원리하고 육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은 무질서가 차기 시작하면서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산화되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이렇게 노화되고 망가져요.
자, 우리 영도 뭐가 자꾸 끼어요. 그럼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반대가 신트로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노출시키는 것이, 그렇게 노출된 분들이 엔트로피, 이 타락의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더 가까이 나올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망가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죠. 우리 육신은 망가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마지막 종말 시대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죄로 가득한 성읍의 모습이었어요. 자,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타락해서 더 타락하게 될 거예요. 더 무너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음란해집니다. 세상이 꽉 차버려요. 예, 창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정의가 무너지고 살인자뿐이에요. 교회가 미움과 막 분노가 가득 차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세 번째, 불의한 이득으로 더럽혀져요. 교회가. 불의한 이익으로 더럽혀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지막 때에 떨어져가는 어떤 이 신앙 상태를 부여잡고 우리 교회는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